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All the sick and demon possessed. 그 본문 있잖아요.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 32절 말씀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제목은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오늘 우리가 봉독하신 마가복음은요,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 특히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약간 그 병 치료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마가는 어떻게 보면 요즘 사회복지가 많이 요즘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게 이 마가복음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뭐 요즘 누가 그러잖아요. 뭐 먹사니즘 하다가 요즘 이제 또 잘사니즘으로 바꿔놨는데, 말들은 제대로 실천 안 하면서 이제 잘사니즘, 사실은 잘사니즘입니다. 잘사니즘. 먹고만 사는 것이 아니고 잘 사는 거, 잘 사는 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바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많이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적에 대한 말씀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이렇게 보시면은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두 종류의 병자가 등장합니다. 그 두 종류의 병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곧 육체가 병든 사람과 영이 병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것만이 아니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다 보고 있어요. 꼭 마치 굿판에서 무당들이 어떻게 하는지,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기 위함이었다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기 위함이다. 특별히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갈라진 우리 사이를 중재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 바로 우리 영혼입니다. 영혼이 죄 때문에 상하고 황폐해지면 자신의 존재 가치도 몰라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도 누리지 못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는요, 종종 내 주위의 사람이 되게 귀한지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이 상당히 능력이 있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요, 대단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면 손해죠. 그죠? 하다못해 귀신을 섬기는 무당도 무시하지 못하고 무당한테 가서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그러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시를 당하고 살면 됩니까? 그런데요, 저는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지만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금방 고수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고수한테 잘 이렇게 배우고 그 사람한테 정중하게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될까 하면서 꾸준히 연습하고 훈련하는 사람이 그렇게 돼 갑니다. 그런데 고수를 무시하고 그냥 내가 최고야, 자기 최고지도 아니면서도 그런 사람은요, 성장이 안 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달란트대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적인 달란트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달란트, 특히 치유의 은사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영적 분별의 은사,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 이렇게 예언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다 모여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도 낫고 더 쉬워요. 혼자 하는 것보다. 혼자 그 모든 다 달란트를 받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그렇습니다. 다 받지는 못합니다. 각자 달라요. 각자.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황폐해지면요,
우리의 존재 가치를 몰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예수님은요,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시면서 반드시 하는 것이 있었어요. 영혼도 함께 치유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즉, 눈에 보이는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을 확신하게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은 열병으로 고통당하는 베드로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그랬어요. Took her hand and helped her up. 뭐 다른 거 안 했어요. 예수님이 NIV 성경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손을 잡아서 일으키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서 그 베드로의 장모는요, 곧 사람들한테 시중 들면서 봉사합니다. 대단하죠. 이거를 봤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봤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겠어요? 세상에선 할 수 없는, 세상에선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자꾸만 무당 얘기하지만, 무당들도 사실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어떡고 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얼마나 그 실현율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데도 사람들은 거기에 맹목적으로 따라가잖아요. 그만큼 우리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약합니다. 육적으로 앞만 다 갖춰져 있어도 영적으로는 약한 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뭐 얘기하면 사람들이 괜히 기죽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천사를 부리는 능력이 있고, 그런 권한이 있고, 그런데 왜 우리가 거기에 기죽고 그래요? 예수님의 능력이 병자에게 전달되어 병자는 치유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는 기록된 바 첫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시는 영이 되었나니라고 합니다. 첫 아담은 누군가요? 우리가 아는 아담이죠. 아담과 하와 할머니죠. 그러면 마지막 아담은 누굽니까?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어떤 영이냐? 살려주는 영이다. 이분이 계신 곳에는 다 사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고 다 살아요. 이분이 계신 곳에는. 예수님은 살려주시는 영이시기에 우리의 육과 영을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십니다. 귀신은 우리를 죽이는 영이고 예수님은 살리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영과 육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만약 병만 치료해주고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영과 육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면 육의 구원과 영의 구원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육적인 구원과 영적인 구원. 우선 육의 구원은요, 육적인 구원은 영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왜 치료하셨죠? 왜 이적을 베푸셨죠? 바로 영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치료해 주신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치료해 주신 거예요. 의사들은 사람들의 병을 고칠 때에 육에 대한 것밖에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육적으로 강건해진다고 해서 영적으로 반드시 강건해지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요, 우리가 내부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의사들은 맥을 짚어서 그 맥을 가지고 아내를 예측을 했어요. 근데 서양 의사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우리 해부를 하면서 아내를 보게 됐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인비저블, 눈에 보이는 그 상태로 봤을 때는 그 세포가 어떻게 되고 그 안에 DNA나 이런 거가 어떻게 되고 그 안에 병균이 어떻게 퍼지는지 몰라요. 안 보여. 안 보여. 단지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한의학하고 양의학이 협진하는 것이 되게 필요한데, 사실은요, 정확히 하시는 건 누군가요? 의사들도 몰라요. 이렇게 일부만 알아. 자기가 배운 학문으로 경험으로 일부만 알아요.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를 손 잡아서 일으키시면서 바로 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육적으로 강건해진다고 해서 영적으로 반드시 강건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육과 영의 강건함에 대한 관련성은 있어요. 관련성은 서로 있지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육이 건강하게 되면요, 더욱더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는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고 아파도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육적으로 약해질 때 영적인 것이 무너집니다. 영적인 것이. 왜냐하면 말씀도 못 보고 기도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또 마귀가 우리 공격해서 부정적인 마음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그 관련성이 있다고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도 강건해야지 더 우리가 영적인 근육을 만드는데 우리 시간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건강하면요, 더 의욕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영적 강화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영과 육의 관계는요, 관련성이 있습니다. 육은요, 영이 머무는 곳이기에 우리는 육의 관리를 잘 하여야 합니다. 우리 몸은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이 강건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합니다. 제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지금 잘 뛰어요. 그래서 우리 딸내미들도 그러고 주위 사람들이 그래요. 왜 임 목사님은 그렇게 잘 뛰느냐면요, 옛날부터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무리하는 거가 안 하잖아요. 맞아요. 제가 저보니까 몸에 안 좋은 거 들어가는 거는 사실은 군것질도 잘하고 잘 먹는데 몸에 안 좋은 거 들어가는 거 안 해요, 거의. 비록 보약은 안 먹더라도 이제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을요, 청결하게 관리한다는 거. 우리가 청결하게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다가 막 연기, 담배 태피면서 연기를 집어넣지 않나? 그냥 그 독주를 넣어갖고서 그냥 몸을 망가뜨리게 하지 않나? 어떤 사람은 거기다 한수 더 나가서 마약까지 하나요? 마약까지 해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다 귀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좋아하는 일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에서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도 나오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것을 보면요, 저는 9분의 6 정도 되면은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9분의 1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다도 잘난 체 하고 다니고 세상에 영합하고 다니고 세상 거 취하고 다녀요. 세상에 거 좋아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진짜 성령 충만하냐?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있느냐? 우리가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고 합니다. 우리 절제해야 돼요. 절제하면서.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몸을 잘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영의 구원은요, 영의 구원은 뭘까요? 영의 구원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이 땅에 떠날 때 뭐가 가나요? 우리 육이 가나요? 육은 그냥 여기서 썩어서 그냥 흙으로 돌아갑니다. 뭐가 가나요? 우리의 영이 갑니다. 영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확히 나눠서 그냥 영어로는 그냥 영혼 그러면 soul 해갖고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혼. 영과 혼은 다르다. 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신이 영이고 홀리 스피릿이죠. 그죠? 근데 혼은 뭐냐? 혼은 그냥 짐승처럼 그냥 우리가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냥 짐승이 배고프다 그러면 이거 먹어야지.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냥 일반 신체의 리듬으로 사는 거, 이게 혼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참 이해가 돼요, 그 부분이. 그죠? 우리가 홀리 스피릿이 없는 사람은 이 혼에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 쾌락하고 신나면 신나고 뭐 그냥 짐승처럼 똑같이 사는 거죠. 그냥 자기 말초신경 자극하면서 신나는 거, 말초신경 자극하는 거, 좋은 거 하는 거. 이거 혼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발전이 됐는데 홀리 스피릿, 영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이죠.
그래서 영혼 육이에요, 영혼 육. 육은 우리가 보이는 있잖아요, 요즘. 우리 보면 젊은 친구들 관리 잘 하잖아요. 뭐, 그냥 보디빌딩 하고, 뭐, 관리 잘 하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거는요, 영의 구원을 위한 단계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영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십니다. 병이 치유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들은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치유된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차범근 감독은요, 고등학교 때 국가대표가 됐어요.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됐는데, 이분이 뛰다가 무릎이 다쳐서 병원 진단이 나왔어요. 더 이상 이제 당신 축구 못한다. 이럴 때 어떻게 고쳤는지 아세요? 병원에서 손 놨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기도를 받고. 치유 은사 있는 분 소개를 받아서 그분한테 기도를 받고 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해요? 이분은 평생 하나님 잘 섬기고 그 가정이 다 기독교 집안이 잘 섬겨요. 왜? 확실한 체험신앙을 가진 거예요. 체험신앙. 저도 우리 집안이 4대 집안이잖아요. 기독교 4대 집안인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저는 하도 그런 걸 많이 봐서 체험적인 신앙이 많아요. 아, 이럴 때 이렇게 된다. 저럴 때 저렇게 된다. 다 봤어요. 신앙적으로 바르게 서 있으면 어떻고, 신앙적으로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어떻고, 다 봤어요. 저희 가정만이 아니라 교회 생활하면서 모든 사람들 다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원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잖아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운 분은 아니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된 길을 가면요, 두려워요. 두려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육적인 구원도 있지만 영적인 구원까지 바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육적인 구원을 받고도 영적인 구원을 받고자 노력하지 않아요. 그래서 육의 구원이 영의 구원까지 이어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미러클, 어떻게 보면 이적을 베풀고 그런 거 보여주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요, 예수님을 믿을 것 같죠. 그것만 딱 보고 끝이에요. 가서 뭐 말을 하고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본인의 마음에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그런 내용이 또 어디 나오냐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치유하신 나병 환자 10명이 있어요. 나병 환자 10명이요, 예수님이 막 뭐 잘 고치고 그런 거 듣고서 와서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10명 중에 예수님한테 돌아와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은 10명 중에 딱 1명이에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도 받아들이는 것과 그런 것 같아요. 아니, 10명 중에 3명, 4명도 아니고 1명. 그만큼 영적인 구원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영적인 구원받는 게.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 결실이 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하는 거야. 우리는 그냥.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결실하시지만 이만큼 영의 결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줬는데 1명만 와서 예수님한테 감사하다고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오늘 너는 구원을 얻었다. 영적인 구원까지 쟁취를 합니다. 영적인 구원까지 쟁취하려면요, 육의 구원은 한 단계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육의 구원에서 더 만족하고 살아요. 육적으로 만족하고, 지적으로, 세상의 명예로, 이거로 다 만족하고 사는 것은 이게 육의 구원이 끝이에요. 육의 구원. 그런데 영의 구원까지 나가야 됩니다. 영의 구원까지.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혼란한데 왜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면요, 참 답답해요. 얼마나 영의 구원을 많이 이룬 사람들이 있을까? 응? 세상적인 판단이 아니고 영적인 판단, 성경적인 판단을 하면 좋겠어요. 보수고 진보고요, 틀린 건 틀린 거고 맞는 건 맞는 거예요. 잘할 때는 박수 쳐주고 안 될 때는 아니라고 그래야 돼요. 교회에서도 그래야 돼요.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옳은 건 옳다고 그런 건 그러다고 해야 되는데,
이거 얘기 못하고, 그렇다고 얘기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과연 그걸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 34절에 의하면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를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못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아직 때가 안 됐을 거. 그 다음에, 아니, 내가 이런 이적을 베풀면서 쟤네들이,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행적을 보고, 야, 이분은 진짜 로마 병정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거를 바라는 건데, 그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8절 이후를 보면요,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가실 때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떨면서 막 얘기해요. 바로 이거예요.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하려고 해도 못하게 하는 거야.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때가 많이 나옵니다. 때. 우린 기다려야 돼, 이 때를.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예수님도 이 때를 기다리시잖아요. 귀신들도 때를 알아요. 귀신들이 뭐라 그래요? 응? 아직 때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직. 예수님이 자기네들을 몰아낼 때가 아니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리고 귀신들이 간청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나가는데 하나 들어주세요. 저기 돼지 떼들이 있는데 저기 돼지 떼들한테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허락합니다. 귀신들이 돼지 떼들한테 들어갔는데 돼지 떼들이 귀신들이 들어가니까 물로 막 몰려가서 돼지 떼들이요, 몰사합니다. 몰사. 귀신들은 어디 머무나요? 몸에 머뭅니다. 우리 사람의 몸에. 그다음 귀신이 많이 거하는 곳이 있어요. 저는 그 생각이에요. 자동차 사고 많이 나고 물 사고 많이 나고 그런 귀신이 있어요. 그거 진치고 살아요. 진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섭지 않아요. 전 그런 데라고 예측되는 데는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갑니다. 선포하고 갑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영들은 이곳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이런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괜히 두려워하고, 저는 자꾸만 그 얘기하죠. 지금 영화 파묘. 파묘를 보면서 이건 뭐 이런 삼류 소설이 있나. 예수님은요, 귀신을 마음껏 제어하십니다. 응? 그 무당은 뭐 해서 얘기를 하지만 완전히 잘못된 귀신론을 얘기해요. 죽은 사람들이 하다못해 일본 무사가 죽어서 여기서 자기네 나라를 지킨다고 우리나라 허리를 끊고 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리고 왜 묘사를 그렇게 했나요? 오히려 우리나라 귀신을 더 무섭게 했어야 되는데 일본 귀신이 뭐 그냥 장신에다가 그냥 되지도 않는 해갖고 사람들 공포감 조성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공포감이 없어요. 그런 거. 귀신?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 떠나가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굿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거로, 그래서 우리가 귀신론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귀신은 어떤 게 귀신인가요? 사람이 죽어서 이 땅에 머무는 것이 귀신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쫓겨난 천사들, 루시퍼와 3분의 1이 쫓겨났잖아요. 그 천사들의 무리들이 그게 그 귀신입니다. 그 귀신. 데블. 파묘 같은 줄거리는요, 영적으로 틀린 판타지 소설로밖에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에 두려워하고, 뭐가 두렵습니까? 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뭐가 두려워요? 뭘 거기에 뭐 지팡이 하나, 꽃갱이 하나, 말도 하나 박았다고 뭐가 두렵습니까? 영적으로 깨면요, 그런 거 하나도 안 무서워요. 진짜 두려운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기로했었어요. 자꾸만 이념 추구하고 공산주의네 사회주의네 자꾸만 쓸데없는 이념 추구하다가 정작으로 복음을 버리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을지. 우리가 제일 이런 걸 걱정하고 기도해야 돼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거, 비저블만 자꾸만 추적하고 해서 그 앞에서 나라가 거지가 되고 나라가 힘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냥 그런 행동하는 것들, 이런 걸 바로 봐야 돼요. 바로.
조영기 목사님이 삼박자의 축복이라 전하시는 말씀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육이 잘된 같이라고 안 했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뭐예요? 잘되고 강건하다. 강건.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 강건이죠. 강건. 그래서 삼박자 축복이 영혼이 잘되고 우리 강건하고 뭐예요? 범사에 잘되는 거. 그래서 먼저 영혼부터 얘기했어요. Even as your soul is getting along well. Even as your soul is getting along well. 영이 잘됨처럼 강건하고 범사가 잘되는 거. 이게 삼박자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세요. 우리에게. 절름발이처럼 하나만 일부만 얻는 것이 아니고 육이 잘 돼서 거기서 끝나고서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저 신나게 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육의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의 복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을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죠. 예전에 젊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미국의 오하이오 주의 한 도시에서 여론조사를 했답니다. 그들은 675명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약 85% 정도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난 대답을 하지 못했답니다. 그럼 15%만 정확한 대답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는 길을 15%만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한 사람, 또 선한 인생을 삶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 또 성경을 읽음으로써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대답한 사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 혼자의 노력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또 무엇을 믿든 간에 자기가 믿는 것을 굳게 지킨다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대답한 이들도 있었답니다. 그러나 성경을 말합니다. born again을 얘기하죠. 거듭남. 곧 갈보리의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만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못 박아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신 데가 어딘가? 골고다 언덕이죠. 그래서 이제 골고다나 갈보리로 두 가지 표현합니다. 골고다는요, 히브리어 표현이에요. 히브리어. 갈보리는 라틴어 표현입니다. 지금의 이탈리아 말이죠. 라틴어 표현. 그래서 이 거듭남은요, 갈보리의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만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못 박아 말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례라고 하는 분만실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또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우리 엄마가 신자니까, 우리 엄마가 권사니까 나도 천국 가야지. 이런 식으로 교회 일원이라는 분만실에서 태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선행이라는 분만실에서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태어나는 것은 갈보리에서입니다. 죄로부터 돌이켜 믿음 가운데 서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인으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우리의 육이 잘 되고 우리의 영이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병 고쳐주시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를 영혼육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할렐루야 축구 성교의 가족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육과 영의 구원을 함께 받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